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내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가슴에 사람들마다 그 가슴에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잊지 못할 그런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게 된 글이 있습니다. 한 테레사 수녀, 지금은 이 세상의 사람은 아니지만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인도의 캘커타에서 테레사 수녀가 주로 했던 일들이 행여병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 이런 이야기들을 잘 나누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로 예수 믿으라에 앞서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보는 거예요. 집안에서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오늘 제가 아침에 택시를 타고 왔어요. 급하게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가 그래요. 제가 여기서 한 40년, 50년을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기쁨 누리 교회로 가자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메트로 타워를 가자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롯데캐슬 아십니까? 어디 롯데캐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안내를 해드리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 가는 길인데 택시를 탔다고 그랬더니 신앙생활 하시냐고. 신앙생활 안 한다고. 왜 안 하시냐고. 저는 절에 갑니다. 절에 제대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냥 절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인상도 좋으신데 예수님 믿으시다고. 예수님 믿는 게 참 행복하다고. 얼굴 뵈니까 참 행복해 보이신다고. 이렇게 막 입술도 터지고 그랬지만 행복해 보이신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다고. 아내분이 얼마나 위에서 많이 기도하시겠냐고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나누고 그러면서 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무당들 그다음에 신내림을 받은 사람 주변에 있는데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얼마나 이분이 많이 좀 심취해 있고 빠져 있는 걸 느꼈어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거짓이고 오류된 것들인지 설명했더니 또 의외로 깊이 빠져 있는 분들이 잘 안 들을 줄 알았더니 그래요? 정말 그런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그때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교회 다니라고 신앙생활 하자고 얘기하면 남편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내들이 너의 삶을 보니까 너 믿는 예수 보니까 나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집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삶, 요즘 마더와이즈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남편을 세워가고 남편을 인정하고 세워가는 것들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남편을 막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인정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볼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남편을 보고 세워가고 부족하지만 세워가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참 우리가 사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자신들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 얘기를 간간히 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생활,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좀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함께 지탄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함께 한국 교회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고 어느 큰 교회고 작은 교회건 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에요. 좀 우리 주중에 어떤 또 전도하다가 만난 분이 있는데 요즘 대형 교회들 뭐 그런 교회들 보니까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고 믿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다 좋은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도 훌륭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이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완전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우리가 완전해서 교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족하고 죄악 속에 일상 속에서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질 때 있지만 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투쟁하고 싸워가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 우리들 아닙니까? 비난을 받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제가 책이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사실 성경에서는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고 우리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지는 것이 뭐라고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초대교회에서 행함을 강조했던 서신이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서가 히브리서 다음에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주되게 강조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으로 해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믿음의 인물들을 나열하면서 믿음으로 말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고 또 믿음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의 다음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 것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랬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해요. 예수를 믿고 그가 변화돼 버려요. 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하고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그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의와 믿음보다는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보상받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었던 당시였거든요. 루터의 눈에 행위라는 것은 아주 이중적이고 바리새적인 어떤 율법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하나님 말씀 인정하지 않는 게 지푸라기 갖다 그냥 좀 뒷전으로 많이 밀어놓은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고난을 참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당시 박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영웅으로 받들어지고 또 그런 순교의 자리를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그 다음에 참 정말 위대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몇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믿음으로 내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에게 있어서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거나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 우리 멀리 내다보지 말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그냥 한번 잠잠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너희들은 되어야 되고 듣기만 해서 속이는 자가 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이고 있는 사람. 내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나는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조차도 어쩌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꼭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있는데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가슴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원망이 불쑥 금방 튀어나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으로 함께 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염려가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의 신앙과 믿음은 점점 그 뒤로 감추어져서 그리고 사실 이런 순간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확 올라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참 그런 것들을 저도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다 보면은 정말 무엇이 믿음이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게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 오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만약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상황을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정말 믿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면 지금 오늘의 삶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을 확증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격꾼이 되지 말고 좀 선수가 됩시다, 선수. 경기하는 건 남들 하는 거 구경만 보고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좀 선수로 함께 뛰었으면 좋겠다. 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교회 우리 성도님 2분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 지금도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이에요. 전도도 사실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또 교회 안에 가도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도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고 그냥 그렇게만 살았다고 좀 마음이 많이 찔렸다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함께 나누고 그랬더니 이번 주 수요일에 전도를 나오시겠다.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 그랬는데 전도하시겠다 그래서 너무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말로만 얘기하고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는 것. 사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니까. 그러나 야고보서 얘기하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23,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은 거 있잖아요. 반복해야 되잖아요.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잊혀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어요.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나의 행동으로 행함으로 옮겨져서 이것이 습관처럼 정말 내 삶에 배어들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익숙하게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제가 이제 노트북을 다루고 뭘 이렇게 할 때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걸 하니까 갑자기 까먹어요. 익숙하게 썼던 건데 좀 한 몇 주 동안만 쓰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잊어버려요.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내 안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는데 똑같은 비밀번호도 매번 익숙하게 입력할 때는 몰랐는데 이게 한 몇 주 지나니까 까먹어요. 이러면 아마 우리 어느 집사님은 그럴 거예요. 여기 이곳에 앉아 계신 어느 집사님, 목사님 연세가 드셔서 하도 이 얘기를 간혹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미리 찔려서 미리 얘기합니다만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익숙하게 반복하지 아니하는 습관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배어들어서 내 삶 속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 경우를 여러분 경험하셨죠? 근데 그 뜨거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스며들지 않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금방 식어버려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부흥회 과거에 했잖아요. 막 뜨겁게 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뭐든지 할 것 같은 막 뜨거움이 생겼는데 잊어버려요. 수련회 가가지고 막 뜨거웠는데 다녀오고 나서 잊어버려요. 마치 거울로 얼굴을 볼 때는 선명하였는데 고개를 돌려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가 익숙하게 보았던 것들이 보이지 않냐는 가려져 버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이러합니다.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것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동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믿음을 프린트하는 것처럼 정말 새기는 것처럼 새겨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배어들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너 예수 믿지 마. 예수만 안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핍박을 당하면서 핍박하는 시대에 들어가서도 예수 믿기 위해서 그 모든 핍박, 예수만 안 만약 교회만 안 나오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적당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기름만 싹 따라내면 물이 남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용해가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분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죽음이거든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정말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억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땅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성경책 한 권 내려놓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장티푸스 막 이런 게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가 이 땅 가운데서 뭐 사람들이 달갑게 맞은 것도 아니에요.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하다가 그랬어요. 아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애도 막 죽어요. 이 땅에 더 이상 못 있겠다고. 그러면 가슴, 우리에게 상처만 주고 고통만 있다,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이 나라를 떠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내가 남아서 남편이 했던 사역과 자식을 묻었던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했어요. 자신들에게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줘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까지 자신의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와 남은 자녀들이 헌신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믿음을 증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증명하면서 행동과 삶으로 나타내 보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때 우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던 책이 있습니다. 그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의 내용이 실려 있어요. 한 음식점에 출입문이 딱 열렸더니 어떤 여자아이가 동생들을 데리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저씨 여기 짜장면 2개 주세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언니, 이내 언니는 왜 안 먹어? 점심 먹는 게 좀 체했나 봐. 근데 언니, 우리도 엄마 아빠가 계시면 좋겠다. 바로 그때 한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어. 야, 너 혹시 이대 아니니? 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야, 난 모르겠어. 나 영선이 아줌마야. 네가 어릴 때 한 동네 같이 살았잖아. 내가 네 엄마들 잘 아는데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구나. 그나저나 너희가 어떻게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들 살고 있니? 그래서 애들이 얼굴에, 아는 사람이 얘기해. 얼굴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안심이 되고 환하게 미소가 번져요.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 아주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해줄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짜장면 3그릇에다가 탕수육까지 해가지고 탁 내어놓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동안에 이제 그 아주머니는 이 아이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먹은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그래 잘 가라, 짜장면 먹고 싶으면 또 언제든지 찾아와. 예. 돌아가는 아이들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 아저씨가 묻습니다. 누구네 집 아이들이야? 사실은 나도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하고 자기네 대화를 나누고 보고, 거기 뭐 이내 언니 얘기하는 거 이내라는 얘기도 들었고, 공짜로 음식을 주면, 그냥 공짜로 주면 음식을 안 먹을 것 같아서 상처받을까 봐 그냥 엄마 친구로가 하면은 아이들이 또 편하게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사람인 느낌을 받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따뜻함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런 행함과 행동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굳이 선행을 꼭 행하고가 아니라 그냥 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비춰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지고 주의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그가 40일 동안 올라서 받은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의 모습에, 그의 얼굴 가운데 광채가 나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 얼굴의 광채를 가리지 못하고 쳐다보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내가 꼭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얘기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그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행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사실 풍성한 이 가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쌀쌀해지고 있는데, 이 풍성한 성령의 계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가을의 풍성한 결실처럼 거둬질 수 있는, 열매가 맺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삶을 통하여 이런 풍성한 결실들과 열매를 맺어가면 좋겠어요. 어디서부터 맺혀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어디에서부터 이 열매들이 맺혀지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부터 맺혀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우리 가정 주변에 있는 또 사람들이 천국으로 변해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천국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어서 제가 이제 몇 번이나 소개를 하고 얘기했지만,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내용인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또 이 교회를 방문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순교에 대한 역사를 공부할 때 아주 빠짐없이 등장한 인물이 폴리캅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소모나의 감독이고 86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당하는 그 순간에 로마의 군사들도 이 사람이 아주 신망이 좋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죽이기 싫었던 모양인지,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거짓말을 하시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안 믿겠다고, 그리고 안 믿는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뒤어보셨죠? 화형이라는 거 끔찍한 형벌입니다. 회유를 합니다. 그때 이 선문화의 위대한 감독이던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예수님은 지난 86년 동안 내가 살아오는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나에게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었고, 나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차한 생을 살겠다고 거짓을 말하며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의 자리에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 내 생명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잃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입술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그냥 그 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하나님 나라 위해 살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순간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내 믿음과 행함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 실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놓겠습니다. 우리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